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잠깐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이완시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알 수 있고 들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복부의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요.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호흡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가슴이나 배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수화풍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 호흡을 지켜본다면 처음에 그 호흡을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지켜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을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몸의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힘을 빼면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수행의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지 말고 몸과 마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의 대상을 알아도 되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가 분명하게 알아지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수행하는 것에 아직 능숙하지 않다면은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먼저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 무엇이 알아지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그렇게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생각이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정해진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려야 할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수행을 하면 자꾸 그 대상을 쫓아가게 되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수행에 좋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 본다면 호흡이나 생각이나 보이고 들리는 것이나 다 그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같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 선업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그리고 지혜, 이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아직 크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한다면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알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몸의 감각이나 느낌에 관심을 둔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이 대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멍해지는 것입니다. 사띠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수행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리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주자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 연습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알아차림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사띠가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에 마음이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마음에게 자꾸 일을 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각에 빠지거나 느낌이나 이런 대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관념에 빠져서 실제 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가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알아차림이 힘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분명해야 하고 잘해야 한다, 좋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다 잘하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도 점프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오죽하면 우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수행도 우리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또 마음의 힘이 좋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면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상태를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꿔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수행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고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번뇌는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리고 번뇌의 일을 하고 좋은 마음도 역시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마음은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마음이 각자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고요. 위리아는 위리아의 일을 하고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과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죠. 그냥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 더 하기가 쉽겠습니까? 번뇌를 지금 바로 없애는 것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번뇌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한 만큼 그 번뇌가 힘이 약해지고 또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법의 이치인 것이죠. 알아차림이 익숙해졌을 때에는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한다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지,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대상을 향한 느낌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면, 수행하는 데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는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입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현재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성질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몸에 고유한 성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뭔가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배가 고픈 것은 다른 것이죠. 배가 고픈 것은 몸의 일이고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배가 고프지 않지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약하지만 어쨌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와 그 마음이 없을 때, 가라앉았을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몸의 감각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이나 진심으로 보고 들을 때가 많죠.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에 대한 느낌, 듣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고 대상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꼭 법당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대상들입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마음과 좀 친해지게 되면 각기 다르게 일어나는 각각의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던 그런 견해가 이제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주로 시작을 합니다. 몸의 감각을 많이 알아차리게 되죠. 알아차림이 점점 능숙해지고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바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때때로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번뇌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대체로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알아야 할 거는 생각이 번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와 느낌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번뇌의 마음이 그런 생각과 느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고 에너지이고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은 번뇌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의 마음은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느낌이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느낌은 그 번뇌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뇌의 느낌은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번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작용 그 자체는 선법도 불선법도 아니고 그냥 단지 느끼는 작용인 것입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성질로서, 각각의 고유한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그 특정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의 그 고유한 느낌은 서로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 사티나 사마디, 지혜, 그런 것들도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대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아차리게 되면 번뇌를 지켜볼 때 번뇌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같이 지켜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서 함께 일어나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연기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마음이 깨끗할수록 물러나서 더 많은 대상들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그냥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것인데 하나의 대상이 일어날 때 그것과 관련된 다른 많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법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바르게 지켜볼 때 선업의 마음이 어떤 이익이 있고 불선업은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점점 개발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조금씩 더 확대가 돼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 전반적으로 다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견해를 바로 알 수 있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은 대상들을 다 알아차리지 않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마음의 의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움직임은 역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 우리가 이런 의도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를 지켜볼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의도는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몸의 그런 행동들이 바뀔 때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또는 가만히 서 있다가 걷거나 구부리거나 어떤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넘어갈 때에도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렇게 동작이 바뀌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행자들이 대상 중심으로 알아차림을 하거나 또는 몸을 주로 알아차림할 때 이렇게 동작이 바뀌는 순간순간에 사티를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하나의 어떤 일이 행위가 끝나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 사띠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데 의도를 계속 지켜보면 그런 순간순간에도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말할 때 말하는 줄 알고 또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알아차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죠. 그러면서 점점 알아지는 대상들이 조금씩 미세해지게 됩니다. 몸의 전체적인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입술이 움직일 때 그런 감각들, 몸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그런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렇게 조사를 하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알 수 있는 대상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더 미세하게 알아지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알아차림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때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을 대상으로서 볼 수 있다면, 자연적 이치로서 보게 된다면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고, 몸의 감각은 물질의 작용으로서 알고, 또 느낌은 느끼는 작용으로서 알면서 점점 나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각각의 마음들이 각각의 성질대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과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을 알게 되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어떤 것들이 함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알아집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면 대체로 그 이미지와 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러한 장면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그 생각하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장면들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마치 내가 그 화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의 내용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번뇌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수행하는 마음과 일어나는 생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라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관찰할 때 그 생각의 내용들은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고 지켜보는 마음이 그 내용들을 붙잡지 않고 또 거부하지도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그 마음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생각 때문에 힘든 이유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에 집착하고 있고 그 내용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번뇌는 항상 힘듭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치게 합니다. 생각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생각의 성질대로 그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마음은 항상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게 마음의 속성, 성질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마음은 운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걸을 때에도 마음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을 할 수 있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밥을 먹는 거나 걸을 때 그런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사실 저 밑바닥에는 너무 미세하게 일어나서 금방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은 당연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걸을 때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어떤 각도로 얼마나 들어 올려야지 적당한지, 머리를 어떻게 숙여야 할지, 보이는 것이나 냄새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견해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생각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내용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른 내용들은 사실 다 놓치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생각이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거나 밥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수행에 대한 생각이거나 좋은 것에 대한 것이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나 다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그냥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의 생각하는 성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성질이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다른 것이죠.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통하는 것은 그 이치는 같지만 그 불을 켰을 때 그 불빛의 색깔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하는 마음의 그 뒤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탐심일 때가 있고 진심일 때도 있고요. 또는 지혜로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하는 작용이 같은 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뭔가 마음의 느낌도 다르게 일어나고 또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거기에 내가 그 내용을 더 막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마음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용 쪽에 더 관심을 두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에만 100% 집중하지 말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요, 알아차림이 없거나 사마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사마디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디는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 사마디는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일 때에도 이런 사마디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나 몸을 움직이고 많이 활동을 할 때나 수행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좌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띠와 사마디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서도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사마디가 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개발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뛰면서도 우리가 사띠와 사마디를 챙길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사마디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각자 일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그러한 것들이 알아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어떤 대상이 좋다, 나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대상을 접하는 순간, 대상을 아는 순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좋다고 생각하거나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중간에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내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수행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상이나 체험들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임무입니다. 좋다고 생각할 때의 느낌과 뒤이어서 일어나는 그 대상을 향한 생각들, 그리고 반대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보고 또 그때 대상에 대해서 어떤 중립의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고 바르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합니다. 지혜가 전혀 없이 수행을 하면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겨워지게 됩니다.
대상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그때 삿띠를 더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번뇌를 누르고 안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삿띠와 지혜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관련돼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마음들을 다 같이 알아차리고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켜볼 때 점점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런 그 마음의 성질,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일어나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인터뷰 시간에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자선을 하거나 또는 법당에서 자선이나 행선을 하거나 어딘가로 여행을 가서 길을 걷고 있을 때나 육문에서의 작용이 달라집니까? 실제 하는 수행의 대상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하는 대상은 같습니다. 다만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마음이 막 좋아가지고 많이 들뜨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흥분하고 들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느낌 자체를 오히려 즐기고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에는 관념적인 대상들에 푹 빠져 있게 됩니다.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들뜸이 생기고 탐심이 일어나고 맛이나 느낌에 대해서도 탐심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탐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흥분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흥분된 상태를 보통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제가 아닌 관념의 대상에 빠져 있게 되면 번뇌는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마음의 관심을 대상이 아니라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아는 쪽에 둘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면서 걷고 알면서 느끼고 알면서 먹고 알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인지 마음이 들떠 있을 때와 알아차림이 있을 때 대상에 대한 마음의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과 함께 하는 사람이 곧 수행자라는 이 말이 여행을 할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여행하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 수행자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서 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뭐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요. 뭔가에 대해 자주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들뜸도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이렇게 내 마음의 질이 안 좋은데, 마음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도 결국엔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수행에 대한 열의가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을 자꾸 나하고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은 점점 더 개발되고 좋지 않은 마음들, 불선법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그게 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와 지혜와 같은 마음들도 다 개발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실제하는 대상을 향하고 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것도 또는 화를 나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수행이 잘 되지 않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체험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것은 다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이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아주 평온하고 또 지혜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개발이 될 때 그것의 결과로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 마음 또한 그 마음의 질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의 성품이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정말 좋지 않더라도요.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지 않은 쪽은 그냥 두고요. 좋은 마음, 선법의 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면 마음의 질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다만 탐심의 마음이 아니고 꾸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지혜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꾸준하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어떤 바라는 마음이나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이 마음은 오력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수행도 우리한테 그런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고 있고요. 또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아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둘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바른 견해와 올바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지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오력이 충분히 개발되고 지혜로워졌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매 순간순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